한 주간 행복한 삶을 사셨습니까? 또 행복들 하셨습니까? 예, 한 주간. 예. 한 주간 우리가 똑같은 이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어떤 분들은 행복하고 감사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예, 생각하시는 분이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한 주간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또 공고했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또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한 분 한 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 제 말씀 잘 들으세요. 예,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에 나오기도 힘들고 수요 예배에 참석하기도 힘들고 금요기도회도 없고요. 예, 지금 주일날 딱 이 시간 말씀 듣는데 집중해서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들을 때 길가밭에 뿌려졌는데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렸다고 했잖아요. 예, 핸드폰도 다 끄시고 다른 생각들 다 내려놓으시고, 염려한다고 뭐 키 하나 우리가 더 크게 할 수도 없고요.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듣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고,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안 오셨는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정말 도저히 안 되는 상황 됐을 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거고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실 때 은혜 받기에 합당한 자리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뭐 가족들이 옆에 있고 뭐 차 속에서 드리고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것 경계하시면서, 이런 판단력은 우리에게 다 주어진 거니까 하여튼 노력하셔서 은혜를 잘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은혜 가운데 사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입니다.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아화에게 에덴 동산, 지상낙원이라고 부르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게 하셨고, 그러한 삶을 살았음이 조금 표현되어졌어요. 왜냐하면 바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로 타락했기 때문에.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고 난 후에 인간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죄인이 되었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하나님께 쫓겨나게 되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극의 시작점입니다. 원래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원래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홀로서 독립적으로 홀로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는 존재다. 이게 성경에서 주는 메시지이거든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제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힘입을 때 행복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는 아주 친밀한 관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다. 의존적인 존재였던 인간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의 지상 과제가 있었다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왜냐하면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의존적인 존재인 인간들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죄성을 가진 인간 대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희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중요성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바라지도 않아요. 유대인들을 비롯한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어요. 율법 준수를 통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자신들의 힘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만한 힘이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결국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 타락한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할 만한 힘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할 만한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 자, 죄 문제 해결,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 해결하심으로 활짝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활짝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회복시키셨다가 아니에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희망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할 수 있고 희망하지 않으면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길을 열어놓은 거지. 옛날에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간절히 열망하고 희망하여도 자신들의 인간의 힘으로는 관계 회복을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길을 활짝 열어놓아 누구든지 희망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우리 희망하였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희망합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로서 살고 싶습니다. 희망하였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본향,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보장되었어요. 우리가 이 인생길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곳은 천국입니다. 영원한 본향, 하나님이 계신 곳, 눈물과 괴로움과 슬픔이 없는 곳, 이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자,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죠. 예. 그러면 이 세상 인생길 마무리하고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예. 갑니다라고 믿는 사람도 천국 가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내가 사실을 확신하는데 죽음 이후에 갈까 말까 하는 사람도 죽고 나서 가보니 천국이에요. 예. 이게 억울하지 않으려면 일찍 믿는 것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남은 인생길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인생 살아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내가 확실한데 죽음 이후에 천국 갈까? 불안한 삶을 살다가 이제 인생 마무리하고 딱 갔는데 천국이에요.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아유, 나 그 짧은 인생이지만 정말 소망 가운데 확신 가운데 살 걸, 이런 생각들 아마 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곳 바로 영원한 본향 천국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합니까? 이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나? 예. 내가 한 일이 별로 없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내가 지은 죄값까지 다 치루심으로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믿은 것밖에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은 것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말하는데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우리에게 천국이 보장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천국이 아니에요. 불신 세력, 어둠의 세력이 혼재해 있는 그런 인생길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천국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인생길 마무리하면 천국 가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내가 서 있는,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인생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인생길이 만만한 길이 아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장정이라도 넘어지는 것이 인생길이고 소년이라도 피곤해하는 것이 인생길이다. 이사야가 얼마나 적절하게 표현했는지 몰라요. 장정들 어지간하면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유일하게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등산인데요. 일주일에 딱 2번 갑니다. 짧고 굵게 힘든 코스를 짧은 시간에 딱 갔다 오고 이제 끝내는데요. 요즘에 새벽 예배 끝나고 가면은 6시 너무 좋아요. 사람 없어가지고. 근데 요즘에는요, 사람이 많아졌어요. 특히 청년들이 많습니다. 새벽에 올라가면 내려와요. 반바지 입고 이렇게 쫙 올라갑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올라갑니까? 등산 장비를 갖추고 올라가는데 청년들은 운동화 신고 올라가요. 예. 하고 끝나고 나서 다 목표점에 올라가서 땀 흘리면서 지쳐가지고 앉아있으면 청년들은 뭐 그냥 그렇습니다. 이게 장정이에요. 장정. 장정들은 어지간해서는 피곤해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존재가 장정인데, 이 장정들이 넘어지고 소년들이 피곤해하는 것이 인생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 이 인생길을 걷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 힘만으로 인생 살아가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 저도 자전거를 탈까, 운동을 하나 해야 되는데 자전거를 탈까도 고민했는데, 제가 자전거를 타는 것보다 등산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 자전거를 타보니까 맞바람이 힘들어요. 예. 자전거. 바람이 뒤에서 불면 너무 쉬운데 앞에서 부는 바람을 막고 타려니까 나중에 끝나고는 나가지도 않고, 나가지 않으니까 힘들고 힘만 드니까 정신이 없어요. 자전거는 나한테 안 맞다. 맞바람. 여러분, 인생길, 맞바람 부는 인생길 힘들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바람이 불면 쉽겠습니까? 뒤에서 불어주는 바람이 불면 쉽거든요. 이 뒷바람, 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험난한 인생길, 험한 길이라도 뒤에서 바람 불어주는, 등에서 부는 바람을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그런 인생길이 쉬운 길이거든요. 힘들긴 힘들지만 수월하거든요. 자, 여러분, 인생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걸어가는 길이 인생길이고, 성경에서 줄곧 강조하는 메시지가 너희 힘으로, 혼자 힘으로 인생길 걸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인생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오늘 메시지가 바로 그러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인생길을 걸어가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인생길을 똑같이 걸어갑니다. 불신자들에게도 인생길은 힘든 인생길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힘든 인생길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 은혜에 힘입고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떤 심보를 가지고 있습니까? 인생길 힘들지 않고 평탄하게 해달라고, 그걸 바라잖아요. 근데 그런 바람은 안 이루어지는 바람이에요. 인생길, 힘들고 험한 인생길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큰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잘 헤아려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매일매일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말씀인데요. 자, 출애굽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가는 노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택함 받은 백성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어떻게 걸었는가가 자세하게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자, 출애굽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광야길은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갔지만 우리는 예비된 땅이 천국이잖아요.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길이 인생길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의 광야길은 신약의 개념으로 따지면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 가기까지 걸어가는 인생길로 비유할 수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갔던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 인생길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 알아야 되잖아요. 내 식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기도할 때 막 기도원 가면 두 손 들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데요. 그 은혜는 주실 수 없는 은혜일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은 길을 평탄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길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탄탄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뭐 이걸 구해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데 가서 금식한 것이 아까워요, 여러분. 그 힘 빼면 뭐예요? 그런 건 안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특징, 그 특징을 헤아려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까지 가기 위해서 걸어가는 인생길은 쉽지 않다라는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출애굽을 했는데 어떤 착각을 했냐면 이제 순종했으니까 고생 끝이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광야가 펼쳐져 있었거든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 믿으면,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딱 믿으면 이제 고생은 끝나고 내 길은 쫙 그냥 어려움 일 없이 편안한 길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후에도, 홍해를 건넌 후에도 여전히 어려움이 계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지 한 달이 흘렀어요. 오늘 본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은 뭘 했을까요? 어떤 말을 했을까요? 원망했어요. 이게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은 좋은 말 거의 없어요. 매일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원망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힘든 일이 계속 왔다라는 거예요. 계속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자,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배고프다는 거예요. 배고프다. 근데 뭐라고 표현해? 표현이 아주 그냥 참 표현을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을 하는지 콕콕 마음 아플까? 하나님 마음 아프게, 모세와 아론 마음 아프게 콕콕 찔러가지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은 이제 모세겠죠, 지도자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었는데 지기들이 언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었을 때 신분이 뭐였습니까? 노예였어요. 뭔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었다는 표현을 해요. 애굽 사람들도 고기 먹기가 힘든데, 우리 이번 주 지난 수요일 날 이집트 애굽에서 지금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선교 보고 들었잖아요. 애굽의 땅이 어떤 땅이라고 했습니까? 사막이라고 했잖아요. 그 나일강이라는 큰 강 주변만 비옥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진 좀 봤지 않습니까? 자, 그렇죠. 이제 그냥 그 시절을 생각해 보니까 그 구원받기 전에 그 시절이 너무 좋아 보여.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뭔 떡을 배불리 먹습니까? 오바도 많이 오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해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줄여 죽게 하는도다라는 말은 너 굶어 죽게 하려고 우리 데리고 왔느냐? 거기서 그냥 고기 가막 옆에서 떡이라도 실컷 먹고 죽게 하지. 우리를 구출해내가지고 속여가지고 구출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려고 우리를 출애굽시켰느냐.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이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직전에 엄청난 일들을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어요. 장자의 죽음도 경험했습니다. 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래놓고 그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그런 기적적인 하나님을 경험해놓고 배고프니까 바로 불평을 해요. 여러분, 자, 어떻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은혜 받았어요. 또 천국에 보장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도 주시고요. 체험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경험할 때 그때뿐이고 조금 어려우면 바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광야길 걸을 때 조금 어려우면, 조금이면 큰 것도 아니에요. 조금 어려우면 바로 불평하고, 바로 그것도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불신자하고 비교해가지고 바로 불평하고 하는 그러한 신앙인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배고픔 때문에 불평했는데 여러분, 배고픔은 광야의 삶에서 필연적으로 오는 어려움이에요. 광야라는 땅은 척박하여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살아간다면 아무리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라도 백성들만 배고픈 것이 아니라요, 불신자도 배고픕니다. 광야길을 걸을 때는. 광야길을 걷는 경우에 누구라도 배고픔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광야길 자체가 힘든 것입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표현한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배고픔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원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이런 것이 많아요. 은혜 받아놓고 그냥 인생사가 어려운 건데 일이 좀 꼬이고 힘들면 하나님 원망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려움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원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원망은 영적인 어린아이들이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이 힘든 거예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인생길이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어두움의 요소들이, 세력들이 우리를 또 도전하고 힘들게 하고 있거나 그런 거지,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자,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나는 안 해봤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아니, 이런 고통은요,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똑같이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광야길 자체가 풍족하지 않은 길이고 배고픈 길이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길 자체가 힘든 길이에요, 여러분. 다만 힘든 것이 아니라 불신자도 힘들어요. 인생길 걸어가는데. 자, 인생길이 쉬워질 수 없다라는 것 기억하고, 자, 우리에게 인생길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는 방편을 주셨다고 했죠?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자,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인생길이 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배고픔을 겪었거든요. 자, 배고픔의 문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극복했거든요. 자, 어떻게 극복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인생 광야를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만나와 같은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 무엇일까?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날 주시는 은혜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날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한 번 받고, 한 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받고 인생 그냥 이렇게 끝까지 그 은혜 유지하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그런 은혜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봤자 안 줘요.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은 그날 주시는 은혜예요. 그때 주시는 은혜입니다. 문제가 겪으면 그 문제 풀고 나서 또 후회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는 그날 주시는 은혜다. 4절 후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만나는 일용할 양식이다. 만나는요,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는데 딱 그날뿐만 주셨어요. 그날 일용할 양식. 은혜 주실 바에야 그냥 일주일 것 딱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한 달 것 딱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도 편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편하고. 근데 어떻게 주셨어요? 그날.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에요. 한 방으로 끝내는. 그래서 여러분, 한 방 좋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한 방에 모든 걸 끝나게 해주시는 그런 측면도 있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날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면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날 필요한 만큼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신다면 평생을 먹을 양식도 한꺼번에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그렇게 양식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날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기도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라고 했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옵소서. 이게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은 은혜거든요. 근데 은혜는 그날 구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평생 먹을 은혜를 공급하지 않은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평생 얻을 은혜를 다 받으면 그 다음날 기도하겠습니까? 저는요, 그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면 솔직히 장담을 못 하겠어요. 제가 믿음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조금 편해지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것이 우리입니다. 복권 당첨돼가지고 잘된 사람 보셨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날 주시는 은혜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성을 가진 인간은요, 내일이 불안할 때 신앙을 유지합니다. 내일이 보장되면 신앙이 더 강해져야 되는데요, 신앙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내일 딱 보장되면. 내일 장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르게,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를 인도하시는 방식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보장 딱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그냥 한 주 하루하루 이렇게 하나님께서 단위로 끊어가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내일이 불안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인간이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목사님, 저는 안 그래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참 비법을 한번 배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날 주시는 은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난 한 주간 잘 사셨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예요, 여러분.
다음 한 주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좀 막막하고 불안하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또 다음 주에 와서 보면요, 한 주간 잘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특성을 잘 헤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방에 모든 것을 끝내버리려고 하는 생각들을 내려놓으시고 그냥 그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매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하나님, 오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오늘 누구누구 만나는데 지혜 달라고,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딱 보면은 잘 살았거든요. 그럼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주시는 은혜다. 자, 한번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는 그날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오늘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서 목사님, 이 말씀 내가 한 달 동안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때로 안 됩니다. 이번 딱 이 주일 설교 말씀의 유효기간은 다음 주까지, 토요일까지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 예배 빠지고 넘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려요. 그 사실을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날 또 기도도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저 기도 많이 기도했어요. 한 번 해놓고 끝내요. 한 방에.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 저 1년 전에 우리 자녀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목사님, 뭐 한 번 했으면 됐지.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우리 한번 자녀들 키워봐서 알잖아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매일 은혜가 필요하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성령 충만하다고 내일 성령 충만합니까?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했으면 그날 하루예요. 그 다음 날 또 구해야 됩니다. 옛날에 금요기도에 우리가 한참 할 때 금요기도에 끝나고 나면 성령 충만해지거든요. 주일날 얼굴 보면은 그 유지되시는 분 별로 없어요. 주일날 아침에 얼굴 뵈면은 막 공고해가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너무 자만해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다 까먹어버렸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 주시는 은혜예요. 그때. 자, 그 특징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감염병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넉넉하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요, 코로나 감염병 끝날 때를 바라보고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그날 잘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자, 이제 뒤에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자, 시작. 오멜로 되어본즉. 자, 오늘 16장 18절. 오늘 본문을 다 읽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짧게 읽었거든요. 자, 16장 18절. 시작.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 뭐예요? 필요한 만큼만 주신다라는 거예요.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이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은혜였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좀 많이 주시면 좋은데 많이 주시면 얼마나 남아서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많이 남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말씀 안 드릴게요. 다 알잖아요. 이 남게 주시면요, 안 구해요. 또 게을러지고 나태합니다. 부족하면요, 구차해져요. 남으면요, 이제 느슨해지고 교만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죠. 잠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 읽어드릴게요. 잠언 30장 8절 9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하나님,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굴까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채워주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예요. 남은 것이 없으니까 나는 은혜, 옆에 많이 남은 사람 보고, 아,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았네. 나는 은혜가 없어. 남은 것이 없어. 이건 비성경적인 관점이에요. 자, 여러분, 남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남도록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남은 것을 남도록 은혜를 주시는 이유를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14절 15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 후에는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자, 뭐라고 했습니까? 많이 남았어요. 내가 기도를 해서 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많이 주셨어요. 그럼 남은 건 누구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한 자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주머니로 들어가면 도둑놈이에요. 하나님께서 남도록 주시는 은혜는 부족한 자에게 나누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말씀에는 이제 아멘 하긴 하는데 크지가 않아요. 여러분. 나누어야 돼요. 이 은혜가 가장 충만했던 때가 초대교회 때거든요. 이때요, 사도들은 나누기를 힘썼어요. 통용하였고, 남은 것은 공동체에 내놨습니다. 또 이 말이 조심스러워요. 또 이 말하면 또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하지도 않고 또 넘치지도 않게 주셨어요. 자, 가난하다라는 것은요, 넘치는 자가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이 많거든요. 왜 가난한 자가 많을까요? 넘치는 자들이 안 나눠줘서 그런 거예요. 성경적인 원리를 가만히 보면 좀 무서운 말인데요. 그래서 분배를 잘 해야 돼요. 이게 성장과 분배, 이 이야기가 이제 많이 들어봐. 선거 때마다 많이 나와요, 여러분. 또 그 이야기를 하면 또 정치적이다 할까 싶어서 그냥 그만두겠습니다. 과연 무엇이 성경적인가를 한번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은혜는 남지도 않고 부족하게 해주시는 은혜다. 그럼 교회가 힘써야 될 건 뭘까요? 구제에 힘써야 돼요. 교회의 재정이 연말에 0이 돼야 돼요. 많이 남겼습니다 하면 칭찬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제가 자랐던 모교회는요, 연말 재정이 0이에요, 항상. 0이 아니고 남겨놓으면 논란이 생깁니다. 막 혼나요. 0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은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을 잘 헤아려서 그날 하나님께서 넘치도록은 주시지 않았지만 그냥 약간 부족한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거두는 수고를 통해서 주십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두는 수고를 통해서 주십니다. 이 특징이에요. 가만히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앉아 있는 자는 거두는 수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광야에서. 근데 만나를 주시는 것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이슬이 만나가 됐잖아요. 이게 기적이죠. 근데 그걸 거두라고 했는데
아이, 뭐,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면 좀 화끈하게 주십시오. 나 가만히 있을 테니까, 우리 빈 그릇 내 앞에 놓을 테니까, 빈 그릇에다가 만나를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한다면, 하는 심보는 이건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만나가, 이슬이 만나가 되는데, 만나를 거두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기본적인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은요, 21절을 보면,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아침마다 각 사람이 거두었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안 거두면 내 것이 안 됩니다. 거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양식을 먹게 하신 것이 아니라 거두어야 할 책임을 그들에게 주셨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만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못해요. 근데 거두는 것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수고를 요구하시거든요. 근데 그 수고는 우리들이 능히 할 수 있는 수고예요. 땀은 좀 나지만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냥 앉아서 받는 은혜가 아니라 땀을 흘리면서 거두어야 내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힘입으려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면 됩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막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제 기도의 응답은요, 기도하는 수고를 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남편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있는데 풀어 주옵소서. 이 풀어주는 것은 내 힘으로 하기가 힘들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 풀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기도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수고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거든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기 원하시죠? 자, 은혜 받기 원하면 가만히 앉아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얻기 위한 수고를 해야 돼요. 자,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수고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쳤어요. 자, 사람의 힘으로 나병 환자 고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나병 환자를 고쳤어요. 근데 나병 환자 고쳐줬을 때 가만히 그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고쳐주지 않고, 예를 들면은 제사장한테 가서 빨리 가서 보기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이제 나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은혜를 구하고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고 했으면 가야 고침을 받거든요. 이게 어떨 때 제사장한테 땀 흘려서 가다가 그 수고를 했을 때 문둥병이 고침받았거든요.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소경이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되었어요. 은혜잖아요. 사람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눈을 떴어요. 근데 가만히 앉아서 눈을 뜬 것이 아니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 딸 살려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사람의 힘으로 죽은 딸을 살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했던 일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요청을 했을 때 그 요청을 들으시고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고를 해야 돼요. 거두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행하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수고가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하지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지 거두는 수고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런 특징들을 잘 헤아려서 거두는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광야길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걸어갔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방법을 생각해 봤거든요. 우리 험난한 인생길 어떻게 걸어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 힘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려면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을 알아야 되죠.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 특징을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자, 하나님의 은혜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날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그날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힘쓰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근데 저는 경험상으로 약간 부족하게 주시는 은혜 같아요. 자, 그것이 은혜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거두는 수고. 기본적으로 은혜를 받기 위해 기본적인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노력의 대부분이 가장 많은 분야가 뭐다?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게 해달라고 그 사모함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만나를 왜 거두는 수고를 왜 하지 않을까요? 배가 안 고파서 그래요. 여러분, 배고프면요 가지 말라고 해도 갑니다. 그러니까 왜 구하지 않을까요? 말은 그냥 급하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몰라서 배불러서 그래요. 배불러서.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간절함이 없어서 그래요. 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까요? 자녀 천국 안 가도 괜찮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이제 예를 들었는데, 거두는 수고를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자,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기 위해 거두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 시대가 팍팍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지만 그러나 인생길이 버겁고 힘이 듭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다. 이것이 인생길의 특징이다 생각해 보았는데,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 은혜에 도움받아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특권인데, 그 특권을 항상 잘 활용해서 인생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는 그날 주시는 은혜다. 매일매일 그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해주시고,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는 은혜인데, 하나님, 이 은혜 생각하며 항상 감사하게 해주시고, 만약 은혜가 남는다면 또 나누기를 힘쓰게 해달라고, 또한 거두는 수고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 했는데,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은혜 얻기 위해 거두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밖에 합당하신